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노라. 내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울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잠든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우리도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네,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 이치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영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영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노라. 내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울 것이니라. 네, 잠자는 나사로를 깨울 것이니라. 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라. 잠들었다. 제자들은 평소에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 아니에요. 그 얘기 말씀을 들으면은 완전 잠드는 걸로 알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잠을 푹 자는구나.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잠들었으면은 그 병도 낫지 않겠습니까? 잠이 보약이고 잠을 자야 치유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뭐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잠들었으면은 그러면 예전 번역으로 하면 낫겠나이다. 병에서 낫겠네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죠, 상식.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예수님이 결국 이제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직 뭐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잠들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나. 죽은 거를 왜 우리가 헷갈리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가서 내가 깨우겠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의미 전달을 이렇게 평범한 단어를 가지고 하신다고요. 기뻐한다. 이런 말도요. 이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씀인데. 내가 거기에 가지 않고 이틀을 여기 더 있어서 기쁘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면서요. 그 나사로가 죽은 게 기쁘다는 말씀이세요?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틀 동안 여기서 머무신 거를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게 느낄 텐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시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어때요? 관심 없이 그냥 읽었습니다. 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들으면은 뭐 이렇게 엉뚱한 말씀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놀리려고 하는 겁니까?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내 사실은 죽었어. 내가 살리러 가는 거야.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이렇게 뭐 말장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았잖아요. 놀랐잖아요. 그런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이치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른, 그러니까
전하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용하신 언어가 뭡니까? 그냥 그들이 일상에서 평범하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예요. 성경이 원래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요, 헬라어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이 현장에서 사용하신 언어는 그냥 일반 그 거리에서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그냥 구어체 아람어였고요. 그리고 이 성경조차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코인의 헬라어는 구어체 헬라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고전 헬라어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뭐 고상한 언어고 좀 약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은 그냥 거리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 언어로 번역한 것이고, 예수님은 본래 아람어로 일상에서 뭐 달리다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아람어예요. 그런 아주 누구나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언어, 평범한 단어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혀야 된다고 해서요, 그냥 한국어가 아닌 뭔가 아주 고상한 언어를 우리가 익혀야 되고 아주 난해한 개념이 담겨 있는 그런 심각한 용어들,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뭐 신학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쓰는 말, 잠잔다, 깨운다, 기뻐한다, 이 단어들이 영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역 초창기에요, 그 유대인의 관원이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공의의 회원, 이 바리새인의 거장이에요.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건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아니, 아람어로 얘기하셨던, 뭐 헬라어로 말씀하셨던 뭐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알아듣는다고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용어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처럼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자네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언어는 똑같은데 이 언어가 영의 언어가 될 수가 있고 이 언어가 육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육의 언어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이 50년 동안 짓는데 50년 동안 걸린 성전인데 이것을 허물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무슨 놈은 망발,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죠.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평범한 단어 속에 심오한 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 영어는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의 언어는 알아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지만은 그것이 육의 언어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영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영의 언어를 드디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영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일상 늘 사용하는 용어지만 그 속에 깊은 영의 의미를 담아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잠이 든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데리고 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육신으로 우리가 이제 나사로처럼 죽는다고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에서는요, 잠드는구나, 잠들었구나 이런 용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는 똑같이 평범한 언어지만은 그것이 영의 언어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의 언어가 쫙 이제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그 언어를 습득하고 그 언어로 생각을 하고 그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그 언어를 서로 이해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언어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참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육의 언어로는 다 알아듣겠는데 영의 언어로는 참 이건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쉬운 표현인데 그렇게 심오한 깊이 있는 그런 영의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영의 언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라. 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셨다 표현을 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긴 한데요,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 제자들 때문에. 그 얘기는 나사로가 죽은 것과 제자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 먼 거리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물론 이 제자들도 나사로하고 아는 사이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분들하고. 나사로가 죽은 것과 관련해서 마르다나 마리아하고는 뭐 직접적인 이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겠죠. 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연관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하고. 뭐 우리의 생사 화복은 다 하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의 운명조차도 하늘에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피조물과의, 피조세계와의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하물며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아버지께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죽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결정타를 먹이는 그런 사건이 된다. 그것도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또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아주 원인을 제공하고 동기를 제공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 또 연관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제자들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신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육의 언어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내용을 이렇게 쉬운 언어로, 영의 언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정체를 드러내는 그것도 기쁜 일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진짜 기쁜 게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깨우는 그 일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뒷부분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면은 예수님은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 계기를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 실상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것 이상으로 제자들을 깨우러 가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내가 깨우러 가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 이 땅에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있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사명이,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깨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깨우는 거.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속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근데 안 깨어났어요. 계속 이제 누적되는 거예요. 어느 날 깨어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행적들이, 그 의미가 다 터지게 되는 날,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압도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마지막 이 장면에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끝끝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있을 때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요,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더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최후 만찬 하고요, 포도주를 어느 정도 마셨는지 모르지만은 다들 이제 몸도 나른하고요, 한 잔 푹 자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였을 것인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가시니까, 그때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늘 일정을 가지시고 또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3년 동안 계속 그러셨어요. 저희도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또 교회로 나오시고 또 하루 일과 마치면은, 일정 마치면은 댁으로 돌아가시고 들어가시고 반복하잖아요. 인, 아웃, 인, 아웃. 인 앤 아웃 한다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나가시더라. 그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시는 내가 실내로 이제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마지막 나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거기서부터 나가시면서 이제 일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온 우주의 가장 중요한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삼국지를 읽으지 않으신 분들도요, 그 삼국지 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걸어서 적벽대전 이런다고요. 제갈공명이 조조의 군대하고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그 적벽에서 대전을 벌이는 거예요. 적벽대전. 유명한 전쟁이에요. 삼국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그런 수준의 전쟁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느냐 못하느냐, 이 전쟁의 그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전쟁을 좀 피할 수 있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실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용어상으로는요, 이 초긴장 상태, 정말 온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아주 그냥 초긴장 상태에서 지금 이 싸움을 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깨어 기도하라. 돌 던질 만한 거리 한 30여 미터밖에 안 됐을 거예요. 뭐 성인이래 봐야 돌 던져봐야 뭐 이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잠들었어요. 다시 와서 보시니까 또 잠들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그런 좀 책망하는 말 잘 안 하시는데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서운한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도대체 1시간도 잠 안 자고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강력하게 좀 서운함을 표현하신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지금 온 우주에 지금 가장 그 의미심장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을 자느냐. 쿨쿨 잠잤어요. 계속 자라. 이제는 나중에 이제 깨어나죠. 깨고 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날이 밝았는데 아직까지 자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왜?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뭐 새벽 3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새벽 3시가 가장 어둠이 깊을 때다. 그러면 어둠이 가장 깊을 때는 계속 자야죠. 그게 아니에요. 영으로는 가장 이 시대가 어두울 때 그때 깨어나야 됩니다. 그때 깨어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단정하게 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본인들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깨우러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움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왜? 깨어나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러 지금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깨어라, 깨어나라. 우리가 깨어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기뻐하시겠어요? 제자들이 깨어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주님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잠자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말씀으로 깨어나서 깨어난 사람이 된다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잠자는 상태에서 다 깨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이제 세 번째 말씀 이치는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납니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깨어난 삶을 산다. 알려주신 거예요. 또는 달리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깨어난 삶을 삽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의 말씀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도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뭐 당대 뭐 최고의 선생님 이런 표현조차도 무색한 예수님께 3년 동안을 배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 맞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래 나를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좀 믿는 그 분량이 좀 부족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조금 더 믿는 강도를 좀 세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무자르듯이 딱 자르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는요,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안 믿고 있잖아. 그 얘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죠. 아닌데요, 우리 믿고 있는데요. 뭘 믿고 있느냐? 자기들의 기대를 갖고 있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기대, 그거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그걸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어 주시겠지, 주실 거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궁핍한 시대인지, 고난의 시기인지 시대인지를 예수님이 모르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이룰지 말지 그거는 예수님이 결정하실 거지, 본인들의 기대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 기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건 나한테 맡겨라.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살려주실런지 죽게 내버려 두실런지 그거는 맡깁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꼭 오셔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오셨어요. 죽었어요.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반응을 안 하셨구나. 그런 예수님은 안 믿겠다. 이전에도 안 믿은 거고요. 그 이후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일컬어서 비나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순간까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겁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멋진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도마가 각오가 단단하구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간단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넌센스. 헛소리입니다. 이 도마의 말은요,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도마가 대표적으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 말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우리 죽을 거야. 그 두려움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말이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제자들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게 되는 그 속에 있는 도마의 생각은 두려움이에요. 죽으러 가긴 뭘 죽으러 갑니까?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깨어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풀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방금 하셨는데, 아니 말씀하시자마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냐고요.
이건 불신의 언어죠. 아주 거룩하게 들려요. 예수님 제자다운 발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게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언어인데, 육의 언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가자. 정말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거면요, 뭐 유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죽으러 가는 겁니까? 그 죽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전후좌우를 다 살펴봤을 때 도마가 이 얘기를 한 것은요, 도마도 죽으러 간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실 일은 없지, 이 생각이 좀 빨리 돌아가,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독립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점수 따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누구도 했습니까? 베드로도 했어요. 나중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멋진 말을 미리 이제 도마가 하잖아요. 베드로도 한마디 해야죠. 미리 자리를 좀 예약을 해야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감옥까지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다 계산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뭔 햇소리 했어요. 함께 가긴 어디를 함께 갑니까? 예수님이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죽으러 갔습니까? 아니죠. 다 도망갔죠. 이 말이 진심이면은, 그러면은 같이 잡혔어야죠. 거기 같이 있었어야죠.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 갔을 때 베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저 사람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 자기 입으로 함께 있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그게 진심이죠. 그게 진심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감옥까지도 가겠습니다. 그거는 육의 언어로 영의 언어를 가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룩한 사기다.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사기다. 거룩한 말을 하는데요, 말은, 용어는 거룩한 것 같은데, 표현은 거룩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완전 육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와 세상과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육으로 죽었던 나사로조차도 살려내시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한다면은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깨어난 사람이다, 또는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깨우러 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발언을 하려고 한다면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다른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자. 예수님과 함께 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믿음의 언어고, 그게 영의 언어고, 그게 하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는 다 이제 알게 됐어요. 하늘의 언어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거기는 생명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거기선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승리예요.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너 자녀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살아있게 되는, 깨어있게 되는,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왜?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믿는 자의 그 모습이 그건데, 아니 어딜 감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초치는 발언이 되고요. 어쩌면은 이 발언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주님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번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전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다들 시무룩하게 만드는 이 말은, 이 발언은 성령님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그 안에서 그 두려움을 통과해서 도마에게 일으켜주는 그런 어둠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들리는 말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언어인지, 아니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생명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깨어있는 사람으로, 깨어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다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모든 사탄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지고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의 세계에서 영의 의미가 듬뿍, 영의 그런 맛이 듬뿍 느껴지는 그런 우리 세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죽음의 언어가 없습니다.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살리는 언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시고 마음을 주고받으시는 그런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